오늘은 제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신자지만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나는 축구 선수지만 공은 못 찬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라면 부족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여야 합니다. 나는 신자지만 아직 제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모든 우리 신자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발목을 붙드는 그러한 일들은 왜 생겨나고 우리는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맹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두 맹인에게서 제자가 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키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그 자신을 따르는 제자에게 질문하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이제 예수님의 그 좌편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막 연결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주 설교랑 연결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말씀드리지 않는 것까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시는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기에 나를 찾아왔고 나를 부르느냐? 라고 했을 때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 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 너무나 당연하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 뜨기를 원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두 맹인은 자신들이 맹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까?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두 맹인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돈을 구합니다. 당장 건강이 필요한데도 성공과 명예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다 구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정작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맹인이 자신이 맹인임을 모르는 것처럼, 맹인이면서도 눈을 뜨길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누군가가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어떤 족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항상 엉뚱한 것을 구하고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가 안 되는 거죠. 남들이 원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남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들,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눈을 뜨는 것만이 가장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맹인에게 눈을 뜨는 것만큼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맹인이면서도 엉뚱하게 다른 것들을 구하느라 우리의 신앙을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 한 치 앞을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그저 말만 신자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반복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또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다른 호칭입니다. 물론 혈연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흔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는 그가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이 눈을 뜨기 원했던 것은 그것이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예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뭔가를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맹인이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다는 것. 이 두 맹인이 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범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그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엉뚱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두 맹인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그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눈을 뜨게 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당연하다는 듯이, 원래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왜 보기 원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해서 보기 원했다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욕망의 길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신자라고 하면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아는 그러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나의 발목을 붙드는 문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공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작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드는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저절로 제자가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가볍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엉뚱한 것을 구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면 예수님께 나아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한 걸음도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며 예수님께 원하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구원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들을 깨닫고 그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아서 기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